자, 오늘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주인물은 16번째 왕 요시야 왕입니다. 22장 1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이 왕이 오를 때 그의 나이는 8세, 8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물론 그가 스스로 원해서 왕이 된 자리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요시야의 아버지,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했었던 내용입니다. 복습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요시야 아버지는 15대 왕 아몬이었습니다. 아몬 왕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 55년을 통치했었던 유다, 북이스라엘 거의 통틀어서 참 가장 악했던 왕, 손급으로 하면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꼽힐 만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자,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는 또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나라를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다시 다 복구합니다. 재건을 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나라를 정상화시켜 놓았었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55년 통치하면서 다시 또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몬,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악을 그 아들 아몬도 그대로 행합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55년, 그리고 아버지 아몬 2년, 5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가 막 황폐됐으니 얼마나 나라가 영적으로 피폐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아몬이라는 왕은 2년 통치 만에 자기 신하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였던 신하들을 백성이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 그 피살당한 왕의 아들 8살 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자, 어쩌면 아몬의 신하들이 아몬을 죽이고 난 뒤에 반란을 꿈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사 속에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왕조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아합의 왕조가 죽고 예후가 되면서 예후의 왕조가 다시 시작하고 이제 흐름이 끊어집니다. 대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유다의 역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구속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가 물론 선했던 왕도 있고 악했던 왕도 있고, 여기까지 16명의 왕이 오는 동안 그래도 조금 괜찮았다라고 하는 왕도 8명 있었고, 나머지 또 반은 악했습니다. 악한 중에도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려고 그 혈통으로 계속 왕권을 이어가게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반역을 일으켜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이게 대단히 심각한 구속사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아무튼 백성들이 아몬을 죽인 신복을 죽이고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것은, 어쩌면은 이 구속의 흐름을 알고 있었던 신하들이, 백성들이 우리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 왕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악했던 시대 가운데 거의 60년 가까이 나라가 피폐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은혜이고, 또한 그걸 모르고 우린 저 아몬을 죽인 신하들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도 혈통을 이어가게 하자, 이걸 의미를 모르고 요시야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은혜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고 2절 말씀에 보면은
1절 31년 동안 다스렸던 그의 평가가 2절에 나와 있는데, 자, 2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요시야 31년의 평가입니다. 참 대단한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유다의 8명 정도의 왕이 설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받았던 왕은 지금 나와 있던 것 같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왕은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3명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왕 아사, 13번째 왕 히스기야, 그리고 16번째 왕 요시야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2절 후반절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은 왕은 2명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음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자, 여러분, 요즘 이제 계속 열왕기하를 보면서 왕들에 대한 평가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삶과 상관없이 그는 승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아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 때, 아니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면서 왜 악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이왕 믿음의 사람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정직히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던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승리하는 삶 되기 위해서 그럼 오늘 무엇이 필요한가를 요시야를 통해 지금 배우려고 합니다.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몇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 종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이가 8세,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왕이 된 지 18째 해.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고 18째 왕이 되었으니까 26살이죠. 중간에 이야기는 오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8살에 왕 되고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더라,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 전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 이야기를 한번 여기 접어두시고 뒤로 넘어가셔서 역대기를 한번 봅시다.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요시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데, 자 34장 한번 가보십시오. 704쪽에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이 여기 그대로 있고,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엄 많은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기 나이 있고 중간 나이가 있죠. 왕이 된 지 8년, 그리고 왕이 된 지 12년. 왕이 된 지 8년이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6살입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3절.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 말은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비로소 만났다, 이 말입니다. 인격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야 성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야 성장을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죽어있는 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아침에 여기 화분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 화분을 여러분 자세히 우리 안희실 집사님께서 화분을 잘 가꿔 주시고 계시는데, 예전에 화분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생화 말고 그냥 이미테이션 식물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있었었죠. 그것은 식물의 색깔은 똑같아요.
진짜 가까이서 만져보기 전에는 저게 살아있는 건 죽은 건지 멀리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것은 자라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거 자라잖아요. 처음에 저 식물이 있었을 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요 라인 아래 있었어요. 크기가 요 라인 아래 의자 조금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라인을 지나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시야가 다윗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이 우리의 생애에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죽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은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승리하는 사람,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과정 없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거듭난 것으로 다 되느냐?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다음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지금 여기 펴놓여 계신 34장 말씀에 보면 나이가 하나 더 나와 있죠. 자,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가 계속 비로소가 나와요.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20살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20살이 왕입니다. 왕의 나이가 20살입니다. 이 거듭남이 없었다면 이런 거 제거하겠습니까? 그 청년의 나이에 왕이 되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뭘 제거합니까? 더 덧붙이죠. 더 악한 길을 걸어가죠. 생명이 있으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나이는 왕이 된 지 18째 해. 왕이 된 지 그러니까 나이는 26살. 그때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생각해 보십시다. 16살 때 주님 만났어요. 20살 때 아까 나와 있던 것 같이 개혁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6살 때 성전 수리합니다. 그럼 그 사이는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그냥 그때만 20살 때 26살 때만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시야는 예수님 만난 뒤에 계속해서 그 삶의 이런 변화, 개혁, 온전한 믿음의 씨름 계속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만큼 성장했다 이런 게 아니라 성장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키 크는 게 눈에 보입니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 말은 또 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셨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개혁이 이루어져야, 내 안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야 살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그런 변화도 없고 깨우침도 없고 내 속에 개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요시야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20살, 26살 때만이 아니라 계속 줄곧 한결같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향한 씨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는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가보니까 저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막 조롱을 합니다. 너 중에 싸울 자 있으면 나에게 나와봐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조롱하는 모습도 참 기가 막힌데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숨어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냥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막 치밀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조롱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타이르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여기 지금 애들이 낄 자리가 아니니까 빨리 집에 가. 사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타일러야죠. 그렇잖아요. 그 애가 막 골리앗 앞에 그 거장 3m가 되는 거장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운다라고 하면 누가 거기 내보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성적으로 보면은 사울의 말은 100번 지당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울 앞에 다윗이 뭐라고 반응한가를 보십시다. 우리 거기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가서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자, 34절. 그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타이르죠. 자,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세요. 34절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예전에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내가 가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을 빼앗아 온 적이 있습니다. 사자와 싸웠던 이겼던 그 일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자를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곰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그 다음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자, 35절 36절 계속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37절도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에게서도 건져주셨고 곰에게서도 건져주셨는데 아니 골리앗 앞에서 안 건져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그 일상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믿음의 승리가 없는데 내일 믿음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게 없다니까요. 오늘 승리하지 못하면 내일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나이 들면 저절로 때가 되면 성숙해지고 승리할 수 있게 이런 건 없다니까요. 오늘 지금 그 말은 요시야가 20살 때 26살 때만 승리했었던 것이 아니라 26살 때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오늘 다음 또 살펴보겠지만 그 뒤에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종합평가가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정직히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이 한 걸음 있어야 두 걸음 내딛는 거고요. 아이가 그렇죠?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뛰던가요? 아닙니다. 한번 옆으로 뒹굴고 한번 무릎 꿇고 기기 시작하고 자꾸 일어서기 시작하고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내딛고 그래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원리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 그 다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적진을 향하여 담장을 뛰어넘었나이다.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를 원하신다면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한 걸음이 두 걸음 뛰게 만드는 겁니다. 자, 승리하는 신앙을 위해서 이제 매일매일의 삶에 십자가 필요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승리하는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3절에 보면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 서기관 사반에게 맡깁니다. 여기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은 왕실에서 공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또 왕실의 중요한 공문을 보관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이 서기관의 역할이었거든요. 고위 공직적 고위 관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왕이 지금 성전 수리해라 가서 너는 이 일을 총괄해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가서 그 일에, 자, 오늘 다시 보시면 3절 후반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에게 올라가라. 보냅니다. 보내니까 순종하여 대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의 명령을 듣고 성전으로 나가죠. 그곳에 누가 있느냐?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hil기야에게 이 사명을 또 위임하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성전세, 성전에 모은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모은 돈을 성전 수리하는 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일을 또 감독자에게 위임하고, 감독자는 누구에게 맡기느냐? 현장에 일할 사람들. 거기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목수가 나오고 건축자가 나오고 미자인가 나오죠.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필요한 목재 재료를 사오는 거예요. 사와서 일을 하는데 7절 다 함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 일을 맡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였는지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회개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현장에서 왕의 명령을 받은 사반부터, 서기관 사반부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도 헛되게 일하지 않았었고, 누구 하나도 게으르게 일하지 않았었고, 누구 하나도 중간에 돈을 막 착복한다고 떼먹지 않았었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하니까 성전이 수리되고, 성전이 수리되니까 그 속에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일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지 못했다면 성전 수리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칙은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자, 우리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야기입니다. 전투 이후에 승리하고 난 뒤에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했는가? 여호수아가 그냥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가 당첨됩니까? 거기에? 아간이 당첨됐는데 왜 당첨됐는가 보니까 알아보고 조사해 보니까 여리고성 점령할 때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옷 한 벌, 은, 금 한 덩어리 숨긴 거예요. 그것을. 그것 때문에 한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를 한다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옷 한 벌 제대로 입어봤나요? 숨겨놓고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해요. 금 한 번 써봤나요? 한 번도 못 써봐요. 악을 골짜기에 던져진 채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다 몰사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여름 중국에 막 비가 많이 와서 뉴스가 우리나라에까지 막 전파될 때 참 인상 깊게 본 한 대목이 있었는데, 어느 막 댐이 막 무너지고 그 뚝이 막 무너져 갈 때 그 무너진 이만큼의 뚝을 메우려고 방법이 없으니까 물이 막 콸콸 쏟아져 내려갑니다. 차에다 흙을 잔뜩 실어가지고 차를 던지더라 그곳에. 막 그런 영상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막 메워보려고 애를 써보았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둑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고 물은 그 무너진 둑을 향해서 그냥 흘러내려가면서 그 아래에 있는 한 도시가 전체 침수가 됐다. 조금만 무너져도요, 그 못 메우면 한 도시가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 물을 못 메우면, 그 둑을 못 메우면 그 아래는 다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그런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패배하고 모두가 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요시야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사람이 다 현장에서 실무를 맡아 일하는 사람까지 다 함께 그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신실했고 성실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승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승리하는 자리에 있길 축복합니다. 신실한 자리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비결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는 중요한 비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성전을 수리할 때 율법책을 발견을 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율법책을 제사장이 서기관에게 주었습니다. 서기관은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왕이 책의 말을 듣자, 서기관을 통해 읽어주는 말을 듣자 옷을 찢었다.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옷을 찢는 행위는 성경에 보면 언제 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참담한 현실 앞에 자기의 모습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생각해 볼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는 건 26살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전에 16살 때 주님 만난 이후로 요시야는 줄곧 개혁을 행하며 살아왔었던 사람인데 아니 왜 지금 회개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말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전에 받은 은혜가 있는 게 분명히 맞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그 은혜는 더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기 전에 사랑을 사랑으로 알기 전에 그 전에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회개를 합니까? 죄인이 회개하죠. 근데 죄인이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 회개하는가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죄인인 걸 알아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인인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 내 평생 지나온 길 뒤를 돌아보니까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니 죄밖에 없습니다. 이거 은혜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맞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내 영적인 깊이 감춰져 있는 내 모습은 말씀이 비춰져야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면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회개를 한다? 그건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반성 정도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회개합니까? 그런 의미로 놓고 본다면 밖에서도 회개라는 용어는 안 쓰지만 반성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로 임한 회개가 아니에요. 다 다시 돌아가요. 입으로만이에요. 말로만이에요. 돌아서면 다시 원점입니다. 영적인 회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모습을 진짜 보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인한 회개는 그 삶 존재가 바뀌는 회개입니다. 이런 생명을 얻는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집니다. 다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진짜 말뿐이죠. 나 상관없는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은.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찬송의 가사에 같이 그냥 지나온 걸음 보니까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또 죄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죄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은 이걸 동시에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돌아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신앙인이고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빌립보 3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습니다. 와 대단하죠. 대단해요. 흠이 없대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부자 청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랬던 바울이에요.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그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뭔가 고백이 달라졌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말했던 바울이었었는데 사도 중에 난 가장 부족한 사도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자, 이랬던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로 흠이 없었던 바울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 만난 뒤에 죄를 점점 더 많이 졌단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명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걸어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말씀 앞에서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나 같은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 중에서도 괴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죄를 더 많이 졌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내 존재는 죄로 아닌 것은 다른 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지금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더 깊이 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회개하면서 23장 가서 보시면 23장 가서 보십시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이제 모읍니다. 그런데 2절 말씀 읽어보면, 자 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장로들을 모았는데 그냥 온 백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였어요. 모인 그 자리에 왜 불러 모았는가 하면 이 말씀 들려주려고 모인 거거든요. 자,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보십시다. 이게 3절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냥 아멘 하는 거. 아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아멘 하면서 4절 이하에서 이제 진짜 개혁이 이루어져요. 이 진짜 개혁이에요. 야, 이 어제 묵상한 내용인데, 아니 아까 봤습니다. 16살 주님 만나고 20살 때 막 개혁했습니다. 개혁 다 끝난 것 같아 보였는데 이 4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버린 게 아니에요. 이전에 버린 거 버린 게 아니에요. 남아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 천지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부터 집안 구석구석까지 사람들이 모이는 온 천지 구석구석까지 온갖 더러운 우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전에 버렸던 것 같은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 버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4절부터 14절 말씀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보면, 자 우리 5절을 가서 보시면 그 중간 이하에 또 바알과 또가 나와. 또라고 하는 것은 치웠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가 또 나오죠. 또 여호와의 성전에, 성전 안에도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몰라요. 성전 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아니 버린다고 버렸는데 또 나와요. 또 성전 가운데입니다.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으니. 또 8절 또가 11번 나옵니다. 파도 또 나와요. 치우고 또 나와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끝나지가 않아요.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버려야 될 것이었구나. 기도론 밭에 그냥 가득 쌓아놓고 다 태워버립니다. 매일매일 태워버렸을 겁니다. 쌓아놓았던 것이 막 산더미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예배소가 합니다. 예배소에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곳에서 마술하는 사람들 있죠. 점치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보던 책들, 마술에 필요했던 책들, 이 책을 가지고
쌓아놓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 책 값이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래요. 은 5만. 은 5만이 얼만큼이야 도대체? 은 하나가 하루 일당입니다. 그 5만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 은 5만이에요. 그냥 10만 원 계산하면 50억이에요. 50억. 여러분 50억 어치 책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권에 10,000원이면 50만 권입니다. 산더미죠, 산더미.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속에 필요 없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 없는 게 보이나요? 요즘에 일상의 삶에서 이게 안 보이면 내가 지금 은혜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거룩해서 없나요? 정결해서 없으신가요?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 보시기 흠이 없어서 버릴 게 없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가서 보시면 이것도 버릴 건데 저것도 버릴 건데 버릴 것도 성이라니까요. 그 안 버리고 남겨두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여지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어요. 아간 그 숨겨둔 것 때문에 죽어요. 은혜가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입니까? 버리는 게 은혜고요. 버리는 게 지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심령 깊숙한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죄가 보여야 돼요. 내 모습이 보여야, 내 시각이 바뀌어져야, 렌즈가 바뀌어져야 이게 버릴 건지 취할 건지가 알잖아요. 렌즈가 안 바뀌었는데요. 이전 모습 그대로인데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말씀 또 계속 반복해 또 나오고 또 나와요. 파고파도 또 나오는 게 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까지 맺혀진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전함이라니까요. 이거 아니지, 이거는 머리 깨닫는 거, 성령이 감동 주신 거 대단한 거 맞아요. 감동으로 끝내면 안 돼요. 버릴 거 버리십시오. 이 속에 뭐 필요 없는 거 없지 않나요, 여러분? 이 속에 지워버릴 거 없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속에 다 지워버리세요. 뭐 그걸 끌어안고 있습니까? 집에 혹시 없으세요? 냉장고를 열면 없으신가요? 다 버리세요. 왜 도움이 안 되는 걸 그렇게 그냥 애지중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죠? 한 걸음 중요하다고요. 한 걸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연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밖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네 가지 모습 살펴봤습니다. 요시아를 통해서. 첫 번째, 거듭나야 됩니다. 누구든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 매일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말씀을 통해 보여야 되고 그거 한 가지 한 가지 제거하는 삶. 이게 매일입니다. 매일. 하여튼 믿음의 첫 걸음 너무 중요해요. 한 걸음이 두 걸음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생금 집사님이 성도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6년 쉬셨다 그러더라고요. 6년. 그랬다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오늘 등록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늘 한켠에 있었었는데 오늘 믿음의 이제 한 걸음을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걸음이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연합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체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내 역할, 내가 해야 될 사명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도 살고 함께 사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앞에 매일 서셔야 돼요. 율법책, 당신 얼마나 귀한 율법책입니까? 여러분 오늘 똑같은 귀한 율법책, 이 성경책은 늘 있는데 그냥 꽂아두는 장식용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매일 보십시오.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깊이 영적으로 감춰져 있는 모습도 한번 보시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또 버리시고 오늘도 버리고 내일도 버리고 버린 만큼 은혜가 채워집니다. 버려야 채워져요. 그렇죠?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비우지 않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버리고 은혜로 채우고 또 죽고 생명으로 채워지고 풍성해짐으로 살아가면 참 잘 살았구나. 참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